11월 16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71장, 구찬송가 438장 옛부터 도움 되시고를 음원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셔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전쟁과 재앙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많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십자가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값진 희생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더 귀하고 요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번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동안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너무나 해이해졌습니다. 모이기 힘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셔서 팬데믹 이전보다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를 보여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에는 요셉이 이 아브라함 가문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들 중에 하나였었던 애굽에서 총리로서 통치하는 모습을 이야기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믿음의 가문에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가 나왔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미국 캘리포니아주 선거로 말미암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원하지 않는 국가정책이 이제 더 구체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에는 그 모습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 미국에 살면서 이 나라가 영국에서부터 독립한 나라로서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삶을 위해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이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은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말 쓰죠. 근본을 모른다. 이거 뭐 한국의 그 드라마에 보면은요. 근본을 모르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곤 하는데 그 의미는 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정식으로서 이제 한 민족으로 미국 시민이 되었다면 이 나라의 국가 이념과 국가의 존재 목적 이것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이 나라의 건강한 국민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이 나라를 건강하게 존속하게 하고 또 이 나라를 통해서 나와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가 더 강건하고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의 예로 나온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이 바로의 국가, 이 애굽에서 요셉의 통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통치의 지혜입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질투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 대국 애굽에 어떻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죄수로 돌아온 바울의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해석했고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결국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데 요셉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계기를 바탕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끝난 것이 아니죠. 요셉은 꿈의 해석으로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권을 가진 실질적인 애굽의 통치자로서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새로운 통치 방식과 지혜로 이제 바로 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요. 또 애굽을 그 재앙 가운데 더욱더 부강하고 또 합리적인 나라로 서게 하는 이 역할을 바로 요셉이 한 것이죠. 이 지혜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 구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지혜와 은혜, 한글 표기로는 해자가 들어있어서 똑같은 것 같은데 지혜의 해자 그리고 다른 해자는 은혜의 해자라고 해서 그 한자의 뜻은 약간 다르지만 둘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회자 모두가 밑에 마음 심자가 받침으로 있는데요. 은혜와 지혜는 그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 마음심, 그것이 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를 의롭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인간은 그 누구도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얻는 지혜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허무한가를 우리는 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땅에서 난 지혜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이러한 지혜, 땅에서 난 지혜,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즉 땅 위의 지혜, 그 세상이 주는 지혜는요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마귀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지혜를 아무리 발휘해봤자 시기와 다툼을 야기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유발하는 지혜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요, 그냥 시한부입니다. 사라지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위로부터 난 성령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애굽의 국민들과 바로 왕에게 신임을 얻었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초청했었던 그런 모든 가족들과 잘 하모니를 이루어서 서로 상리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요, 보통 영적 기근이 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도 이렇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통치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통치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지혜를 따르고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요셉은 11조가 아니라 5일조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10의 2조죠. 이미 우리 지금 이 애굽의 국민들 어떻게 했습니까? 토지는 이제 제사장의 토지만 빼고 흉년 중에 곡식으로 바꿔 먹는 바람에 모든 나라의 소유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토지 국가 소유 정책이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세법을 강화하죠. 백성들은 국가 소유의 전답들을 이제 농사 지으면서 국가의 5분의 1을 상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미국의 세법이 어떻습니까? 이 애굽의 세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소득이 다 다르고 또 그 세금을 내는 건 다르지만 미국의 그 젊은이들의 평균 노동자들이 정부에게 보면은요 거의 5분의 1을 이상을 세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미국 시민들은요 미국의 소유인 것 같습니다. 몸도 땅도 종자도 다 미국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해서 충분히 벌면 5분의 4를 가지고도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 다른 일들을 위한 다른 사업을 위한 종잣돈으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고대 시대의 애굽의 경제 정책이 지금 현재 선진국들이 그거를 따라하고 있는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었던 이 서방 지도자들이 요셉의 지혜를 흉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이 10계명,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10계명의 예를 들면요. 10계명이 나온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을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으면 또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청교도들이 세운 이 미국의 국가 이념 중에 하나인 이 10계명을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온갖 법을 가지고 폐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것을 폐하려는 그런 세력들과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국가 이념을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 아메리칸들이 이것을 계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요셉의 정책을 보고 국민들이 이렇게 잘 따를 수 있을까? 25절에 그러죠.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정치입니까? 네, 이 시대에 이런 정치가 있다면 없죠. 이 시대에는 이렇게 정책을 따르려는 국민이 있는 그 왕은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총리가 있다는 거 너무나 행복하겠죠. 그러니 이 대국의 바로 왕이 나중에 그 요셉의 아버지 그 초라한 그 유목민의 그 야곱을 보았는데도 그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머리를 내밀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선거에 한인 정치인들이 많이 뽑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한인들이 특별히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이 앞으로 이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많은 위정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고요. 그런 한국 상원의원들이 나오고 한국 각 강료들과 장관들과 총리들과 많은 그런 이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정치가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이민자로서 그의 가족들을 끝까지 챙깁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요셉은 야곱과 형제들을 이민 초청하면서 그들에게 약속한 고센 땅, 그 땅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의 본업인 유목민의 일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 사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도록 돕습니다. 자기가 요셉 그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면서 그들의 가족이 애굽에서 잘 정착해서 생육할 뿐만 아니라 번성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지금 이민자들입니다. 이 작은 이민 사회에서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어야만 합니다. 애굽처럼 애굽에서 크게 일을 하면서 자기 민족에게는 따뜻한 배려를 한 것처럼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는 이 미국 주류사회에서는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 동족인 한민족에는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민족 얼마나 작은 사회입니까? 우리 한민족들이 우리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섭섭한 일이 형제지간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이민사회 우리 형제들 간에 또 티각태각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요셉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그 형들과 있었던 그런 끔찍한 그런 과거의 에피소드보다 더 험한 일이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걸 다 극복했잖아요.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셔갖고 주님 안에서 또 형통하셔서 그렇게 정말 여유 있게 형제들과 함께 화목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다 모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혹시 주변에 이민 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석연해진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또는 교우나 또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좀 연락하고요. 회복하셔서 2023년에는 더욱더 멋진 새해가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로 연말을 준비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 이민자들이 관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이민자의 삶이 참 살맛이 날 것 같습니다. 이민자 안에서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서로 이렇게 세워준다면요.
우리 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정말 인정을 받고 또 이 안에서 큰 인물들이 나와서 요셉과 같이 정치를 잘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정말 그 애굽을 대국으로 만든 요셉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류 사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이 미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 더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만 잘 살려고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사용하셔서 분단된 한반도를 평화통일하게 하시고 또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들을 사용하셔서 계속적으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그 평화의 사명,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야곱처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민자로서 17년을 살아온 야곱은 나이가 147세가 되어서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요셉이 그 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으면 그 아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아버지가 있을까 합니다. 정말 야곱이 많이 변했죠. 저도 보면은요, 우리 온유회를 섬기면서 어른들이 시간이 갈수록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그런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사역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 진짜 한 성격 하셨던 어른들이 이제는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곡식의 이사처럼 든실하고 겸손하신 모습을 볼 때 오늘 본문의 야곱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전에 그렇게 편애했었던 그 요셉, 그리고 또 야곱이 한때는 들짐승에게 먹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을 생각할 때는 그가 너무 그 마음속에 한이 맺히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괴로워했었지만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을 다시 만나서 그의 아픈 과거의 상처는 다 치유가 되고 오히려 자신이 편애했었던 것들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데 이제 요셉은 깨달았죠. 내가 그 아들을 편애하고 채색 옷을 잘 입힌다고 해서 내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자식이 완전히 죽었던 것 같이 된다 아들이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오히려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통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반전의 이야기는요. 그 옛날의 요셉의 이야기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지고 바뀌어질 사람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사람을 신뢰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열정과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한때는 다 끝난 것 같은 고난과 절망의 바닥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그 가족을 회복시키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그 선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셉이 얼마나 멋진 정책을 펼치면서 애굽의 총리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고 있는 그 오늘 본문 내용을 볼 때, 그리고 또 야곱이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다 할 정도로 그 아들이 자랑스럽게 그렇게 변한 모습, 성숙한 모습, 성공한 모습,
하나님 우리도 누리기 원합니다. 이민생활 살아가면서 참으로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은 사람 없이 여러 가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반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들의 지금의 눈물과 또 뿌리는 이런 땀들이 헛되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 많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넉넉함이 우리 주변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기었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